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입니다. 신명기 7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7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제가 9절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호하여 멸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호하십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들 읽는 속도들이 좀 다르니까 우리 조금만 천천히 읽어주시면 아마 보조가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 성도 여러분들 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각자의 인생이 좀 더 행복하고 즐겁고 의미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인생은 몇 번이니까? 한 번이니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은 한 번입니다. 죽었다 뭐 돼지나 소로 다시 살아났다가 인간으로 돌아오는 거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단 한 번의 인생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인생이 좀 더 의미 있고 좀 더 행복하고 즐겁기를 바라는 것은 욕심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저 또한 여러분들이 소망하시는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건강하고 의미 있는 축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런 축복에는 좀 다 아멘 하십시오. 저주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는데 아멘에 인색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인생을 의미 있게 또는 즐겁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뭐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을 것이고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은 또 그분들만의 경험이 있고 철학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인생을 좀 더 의미 있게 사는 방식으로 내가 행하는 행동의 의미를 찾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소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걸 쉽게 설명하면 우리 송명원 사님 식사하시죠? 왜 식사를 하십니까? 네? 살기 위해서 식사를 하신다. 네, 살기 위해서 식사. 우리 김승근 형제 열심히 공부하고 있죠? 네. 왜 공부합니까? 하고 싶은 게 많아서. 네. 우리 김재일 집사님 직장생활 열심히 하시죠? 1.5초간 잠깐 제 동생의 와이프 재수 씨도 지금 새마을금고를 근무하고 있는데 뭐 새마을금고가 좀 뭐 일이 있나 봐요? 요즘 고민이 많더라고요. 지금 새마을금고가 다니는데 왜 직장 생활을 하십니까? 돈 벌려고. 돈 벌려고. 예, 맞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는 거 또는 학생은 공부를 하는 거, 직장인들은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는 이런 모든 일에는 이걸 행동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행동에는 분명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미를 찾아야 인생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밥을 먹는데
내가 왜 밥을 먹는지 의미가 없다면 밥맛이 떨어집니다. 떨어져요. 학생이 공부를 하는데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 의미를 못 찾으면 공부에 집중하지를 못합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왜 직장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지 그 의미를 찾지 못하면 직장 생활이 지옥 생활이 되는 겁니다. 인생의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복잡한 게 아닙니다. 내가 매일매일 또는 매달, 매년 행하고 있는 나의 행동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왜 이곳에 가고 있는 것인지, 내가 왜 이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인지, 내가 이걸 왜 먹으려고 하는 것인지, 내가 이걸 왜 소유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 의미를 분명히 찾아야 돼요. 이 의미를 찾지 못하면 그 인생은 늘 힘들고 고달파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같습니다.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전도, 봉사, 섬김, 찬양,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통틀어 신앙생활이다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 의미를 찾아야 신앙생활이 즐거워지는 겁니다. 이 의미를 못 찾으면은요, 지금 똑같이 지금 주일에 나와서 이렇게 교회에 앉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은혜 충만한데 어떤 분들은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앉아 있는 행위 자체가 그 의미를 모르면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내가 지금 하는 행위에 대한 의미를 찾지 못하면 기쁨이 될 수 없어요. 고달프고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녀들 아침에 깨워서 교회 나오기가 너무 힘들다고. 교회 가자고 깨우지 마십시오. 교회 가자고 깨우면 갈등만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 한번 진지하게 대화를 해보세요. 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자녀들이 또는 교회 나오기를 좀 싫어하는 그게 남편이 될 수 있고 아내가 될 수 있고 또는 형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꼭 자녀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에 대한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 의미만 찾으면은요, 여러분들 깨우지 않아도 먼저 준비합니다. 의미만 찾으면.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어야 되고 그 의미를 찾는 사람들이 그게 신앙생활이 되었던 인생이 되었던 즐겁게 살아갑니다. 즐거워진다니까요. 일을 해도 즐거워요. 공부해도 즐겁고요. 어떤 사람은 일하고 공부하는 걸 스트레스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들은 내가 왜 일하고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힘들고 고달프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그게 고달프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참아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자신들이 원하는 그 목표에 다다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말하는 이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저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말을 우리는 꼭 교회에서만 사용하는 것으로 오해를 합니다. 좀 오래되긴 했지만 저 유천동에 다리 하나가 붕괴됐죠? 주저앉아 버렸어요. 저도 그 다리를 참 많이 다녔는데 그 다리가 붕괴되니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늘 돌아다녀야 되고 또 길도 더 막히고 그렇게 큰 다리가 주저앉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대전에서도 정말 손꼽히는 큰 다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다리가 주저앉아 버렸어요. 여러분 상상이나 하셨습니까? 아마 다 못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실 때 어떤 분은 2개,
어떤 분은 한 개의 다리를 건너서 오셨을 겁니다. 그렇죠? 다들 운전하고 오시면서 많은 분들은 두 개 다리를 건너오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한 개의 다리를 건너오신 분도 계시고 저기 갈마도 유천동에서 오려면 다리 건너와야 됩니다. 무조건. 그런데 여러분 다리를 건너는 그 입구에서 혹시 얘도 무너지는 거 아니야? 얘도 주저앉으면 어떡해? 그 생각이 들면 다리를 건널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건넙니다. 절대 못 건너요. 왜냐하면 그 큰 다리도 무너졌는데 얘라고 안 무너지겠어? 그런 생각을 가지면요 절대 다리 못 건너요. 아마 전화할 거예요. 목사님, 예, 제가요 준비 다 하고 지금 나왔는데요 다리 앞에 섰는데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요. 왜요? 얘도 무너질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오늘은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게요. 아마 전화 왔을 겁니다. 저는 참 당황스럽겠죠?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무너진 것도 아닌데 무너질 것 같아서 교회를 못 오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리를 건너야 되니까. 오늘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미국에서 갑자기 비행기가 막 떨어지고 저는 여기 대전에 살면서 몰랐어요. 근데 이곳 원내동에 이사 오면서 사택이 들어오면서 알게 된 게 뭐냐면 여기에 전투기들이 그렇게 많이 날아다니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날아다니는 전투기가. 그래서 훈련할 때는요 거의 한 30분간 너무 시끄러워요. 정말. 그래서 제가 부동산에서 한번 전에 물어본 적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일상이래요. 일상. 원래 이쪽이 그렇대요. 이쪽이 원래 공군 훈련들이 많기 때문에 전투기들이 막 쉥쉥 지나다니는데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런데 그 전투기도 막 떨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비행기가 우리 교회로 뚝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죽지. 당연히 죽죠. 당연히 죽죠. 다 천국 가는 거지 뭐. 그런데 여러분 교회 문을 열 때 그 걱정을 하면 교회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들어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런 분들이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비행기 떨어진 거 내 눈에 보여도 나는 들어갈 겁니다. 할렐루야. 못 들어와요 대부분. 이게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면 못 들어온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다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왜 들어왔어요? 당연히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당연히 비행기가 떨어져서 지붕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면 누가 들어와요? 저라도 들어오지 말라고 하죠. 성도님들 오늘은 교회 들어오지 마시죠. 마당에서 예배합시다. 그랬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잖아요.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와서 예배 드리는 거고요. 다리가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걸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리 건너서 지금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꼭 교회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일상에서 모든 것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믿음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불안해서 한 발짝도 못 나가요. 어디 식당 가서 음식도 못 먹어요. 이 음식이 혹시 상한 거면 어떡해? 여기에 막 대장균이 드글드글하면 어떡해? 여기 먹었다가 바이러스라도 걸리면 어떡해? 그런 걱정하면 어디 식당 가서 음식을 시켜 먹기는 하겠어요? 오늘은 이렇게 지방방송이 좀 심하신데 설교에 집중하시고. 그런 걱정하면은요 나가서 밥 한 끼 못 사 먹어요. 다 그걸 믿으니까 사 먹잖아요. 우리가 이런 믿음이 없으면 일상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을 자꾸 교회에서만 생각하시는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믿음이라는 걸 갖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일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을 저는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느냐?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신뢰. 내가 믿고 신뢰하는 것. 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것. 분명히 될 거라고 믿는 것. 그 신뢰. 우리 신앙에서도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성경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했던 설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애굽을 탈출할 때 바다가 갈라지는 걸 경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다 갈라지는 걸 본 적 있습니까? 우리는 못 봤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눈으로 봤다니까요, 직접. 그리고 그 갈라진 바닷길을 걸어갔던 장본인들이에요. 하늘에서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만나가 내려와가지고요, 그 만나로 음식을 해먹었던 사람이에요. 사막과 같은 곳에서요, 반석에서 막 물이 팍 터져서 생수가 나오는 걸 직접 본 사람들이에요. 우리보다 얼마나 많은 경험을 한 사람들입니까? 누구를?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너희들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있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백성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바다가 갈라지는 걸 봤고 하늘에서 매일같이 만나가 막 떨어지고 있고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 거, 저는 제가 보기에 그 중에 하나라도 우리가 경험하면 그 누구도 아, 하나님 안 계시다라는 말 안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중에 하나만 경험해도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는 말을 감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한번 보여줘. 막 데려다가 바다 앞에 딱 세워놓고, 자 봐라, 하나님이 이 바다를 싹 갈라버릴 것이다. 그때 진짜 눈이 바다가 쫙 갈라져서 지나가면 그 사람들이 보고서는 뭐라고 하겠어? 아, 진짜 계시는구나.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무려 40년 동안 그 많은 하나님의 기적들을 봤던 사람들이, 그런데도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감정의 상태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지금 모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미워해, 싫어해,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과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사랑과 미움이란 단어로 표현하는 것이지, 지금 모세가 말하는 것은 그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봤음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봤는데도 못 믿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모세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이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가짜 믿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진짜와 가짜. 우리의 믿음에도 진짜와 가짜가 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믿는 것 같아요.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고요. 똑같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고요.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있고요. 내가 그리스도이다, 내가 기독교이다, 내가 심지어 구원받았다라고까지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는 진짜 믿음이 있고 가짜 믿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있다고 분명히.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을 구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무엇일까? 무엇으로 지금 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할 수 있을까?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 기준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기준.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무엇을 지켜야 합니까? 10계명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계명을 모세는 11절에 명확하게 3가지의 단어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명령. 둘째, 규례. 셋째, 법도라고 분명히 주석을 달아줬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요, 너희들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역사를 봤음에도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가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 그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를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가로 알 수 있다. 그럼 그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이냐?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규례이고 하나님의 법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하려면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가를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규례이고 하나님의 법도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인가?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너희는 이 명령을 지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명령은 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경건하게 사는 것이고 사랑과 인내와 온유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 9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 있음에도 듣지 않는 자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잘못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불합리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가 안 돼서가 아니에요.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는 겁니다. 목사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설교합니다. 또는 여러분들이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말씀 앞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목사님 말씀을 다 순종해야 하나요? 네. 그건 절반은 맞고요. 절반은 틀립니다. 맞는 건 뭐냐면 목사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은 맞습니다. 목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죠. 목사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도라고. 단지 설교자로서,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세웠을 뿐이지 그 근본은 여러분과 똑같은 성도입니다. 저도 천국 가면 여러분과 이제 똑같은 형제자매가 되는 거예요. 천국 가서 여러분들에게 목사 대접받지 않습니다. 단지 저는 목사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럼 틀린 건 무엇이냐? 그건 비록 목사도 똑같은 성도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이 자리에 세운 겁니다. 그래서 목사가 전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셔야 돼요. 그걸 목사 이야기로 들으면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에는 순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이 좀 근엄하게, 거룩하게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 말씀인 거고, 목사님 막 까불까불 막 농담 섞어가면서 막 대충 하면 아, 저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아니에요. 그 기준은 성경입니다.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 성경을 잘 못 보면은요, 목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목사 개인의 욕심인지를 구분을 못 해요. 그냥 다 따라한다니까요. 지금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성경에 근거하고 보편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면 하나님의 뜻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목사가 강단에서 또는 여러분들 앞에서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성경에 위반되거나 또는 일반적인 성도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주장한다면 의심하셔야 합니다. 따라하실 필요는 없어요. 고민하시고 의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스스로 찾아봐야 됩니다. 지금 저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성경에 근거한 것인지를 찾아볼 의무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그냥 무조건 듣고 있어야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목사가 성경에 근거해서 일반적인 성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선포한다면 당연히 순종하셔야 합니다. 순종하셔야 돼요. 목사가 여러분들 얘기합니다. 여러분 전도하러 갑시다. 전도하러 갑시다. 주님 오실 그때까지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전도하러 갑시다. 성경에 근거한 것이 맞습니까? 맞죠? 그리고 일반적인 성도라면 다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목사님 저는 전도보다요 다른 걸 해야 되겠어요.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판단하는 기준은 뭡니까? 성경입니까? 아니에요. 각자의 생각입니다.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만하다라는 겁니다. 목사님이 성경을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여러분들 순종하셔야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어느 날 밤에 갑자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목사를 통해서 전합니다. 물론 그게 참인지 거짓인지는 여러분 성경을 통해 구분하셔야 합니다. 성경에 없는 것을 이야기한다면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에 근거했다면 여러분이 판단하지 마세요. 판단하는 순간 그건 교만입니다. 순종하셔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규례는 무엇인가? 신명기 6장 24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성경에 나와요. 규례가 무엇인지 정확히. 너희는 이 규례를 지키라. 그 규례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규례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경외한다. 지금 우리가 잘 쓰는 말로 하나님을 예배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증거입니다. 증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에 참석하는 그 행위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겠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단순히 예배 순서에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그건 역시 교만한 거예요.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규례는 하나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 시대에는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라. 이게 우리가 지켜야 될 규례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하나님의 법도는 무엇인가? 신명기 30장 16절에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는 것이 법도를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규례이고 하나님의 법도입니다. 그것을 지키는 신앙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렇지 못하는 신앙은 가짜 믿음입니다. 이것은 타협할 수 없어요. 선택하거나 고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들어가는 순간 교만한 겁니다. 큰 교만한 것. 그 교만하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임을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것은 나의 선택이 아니고요. 교만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규례임을 알면서도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의 법도인 것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피하는 것도 교만인 것입니다. 이건 다 가짜 믿음이에요. 가짜 믿음. 겉으로 보기에는 다 참기름 같아도요. 그 안에 뚜껑 열어보고 냄새 맡아보고 먹어보면 알아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냥 앞에 참기름 써있다고 다 참기름이 아닙니다. 믿음도 마찬가지. 다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린다고 다 똑같은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그 안에도 쭉정이 가짜 믿음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그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가짜 믿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가짜 믿음이 아니라 가짜 믿음의 특징은요. 제가 시간이 다 돼서 가짜 믿음의 특징은요. 결정적인 순간이 드러납니다. 불의한 일 앞에 타협하기 시작해요.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어떻게든지 합리화하려고 해요. 진짜 믿음은요, 불의한 일 앞에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진짜 믿음은요, 내가 죄를 지었다면 철저히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게 진짜 믿음의 특징이에요. 가짜는 끊임없이 변명하고요, 끊임없이 핑계를 대고요, 끊임없이 이유를 대고요, 끊임없이 모면하라고 합니다. 이게 가짜 믿음들의 특징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럼 왜 우리가 이러한 진짜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진짜는 귀하기 때문입니다. 진짜는 손해를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짜는 시간이 지나도 그 값어치가 상실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게 진짜의 특징이고 좋은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 진짜 믿음을 갖고 진짜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진짜 신앙생활을 해야 오늘 본문 9절에 나오는 너의 자손이 천대까지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과 은혜를 받게 된다라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약속입니다. 가짜 믿음에게는요, 임하지 않아요. 아무리 애써도 생기지 않습니다. 또한 신명기 30장 16절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롭게 살고 경건하게 살며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짜 신앙인이 되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진짜 믿음에게 부여되는 그 축복들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언제나 진실하게 저희들을 대하셨고 하나님은 언제나 진짜로 사랑하셨고 하나님은 언제나 그 진짜로 저희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거짓으로 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진실하신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찌 거짓된 믿음을 갖고 살 수 있겠습니까? 어찌 거짓과 타협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거짓된 신앙을 갖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양일침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진실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저들의 믿음이 진짜 믿음으로 진실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된 성도, 진실된 믿음 안에 부여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저들에게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언제나 진실된 믿음으로 진짜 신앙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사업장 위에 또한 건강의 문제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과 군 복무 가운데 있는 김효근, 이혜성 귀한 아들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